할렐루야. 네, 지난 밤에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은 저에게 끊임없는 바람이자 또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붙들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한 개인이 주님께 대한 적극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라면 하나님 없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나온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으니 당연히 분주하고 두려움이 휘어감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려 365회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를 지독히도 얽매고 있던 나 중심의 삶에서 비로소 벗어나 이 땅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껏 부여잡고 있던 것들이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었거든.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의 비유를 통해서 묘사된 이러한 의존의 비유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 이래로 그의 백성에게 제공해 주신 보살핌을 묘사하는 것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아이를 보살피듯이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임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제 젖이 떨어져 어머니 무릎에서 놀고 있는 혹은 등에 엎여 있는 아이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마냥 흐뭇하지 않으신가요? 어린아이를 보면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자는 아이를 보고 있다면 더더욱 그 모습 속에서 마치 천사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오히려 보고 있는 사람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합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에게선 두려움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든든한 어머니 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든든한 어머니 품에 안기운 아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찌든 우리들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그 어린아이의 신뢰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매일매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버거우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론 내가 주체가 되어 삶을 힘겹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지혜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젖된 아이가 마치 어머니 품속으로 파고들듯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말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매 순간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참된 마음의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희망을 하나님께만 둘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희망을 하나님께만 둬라. 너희의 희망을 하나님께만 두어라. 그런데 시인은 왜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그는 하나님께 희망을 둔 자신의 삶이 누리는 평안과 위안이 세상을 의지하고 희망하며 살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주는 그 희망과 평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세상은 속도를 중요시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 각자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자꾸만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은 없고 내가 꽈리를 들고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우리 역시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함께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세상에 주는 거짓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오직 희망은, 참된 평안은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삶의 고단한 가운데 있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오히려 그 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희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몸된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청빙 절차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종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한 절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하는 공동 기도 제목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김순구 장로님, 신현세 집사님, 최순덕 권사님, 박순옥 권사님, 그리고 여광열 집사님 위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청빙 절차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속에서 개인의 방역을 철저히 지켜 집단 감염이 줄어들고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